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낯선 문제를 대하거나 또 낯선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쉽게 당황하거나 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적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을 앞둔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문제를 좀 끝까지 좀 찬찬히 읽어라.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바로 답이 있다. 자, 실제로 대부분 이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 또 그 워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 푼다 그래요. 단순하게 수학적인 공식을 잘 달달달달 외운 아이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국어, 한글의 이해 정도가 높은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러분 문제에도 바로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문제에도 이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성급하게 오늘 우리 역시 반응한다고 한다면 엉뚱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적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냥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빨리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이기느냐, 얼만큼 이기느냐, 누구를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너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지금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을 얼만큼 흩어졌다라고 보고 있냐면, 신학자들은 대부분 4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타지로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좀 이방 나라에 가서 좀 행복한 삶을 좀 살아야지라고 계획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짐을 싸고 살림을 싸고 급하게 도망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한때 젊을 때 20대에 미국에 또 카나다에 산 적이 있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살았던 한국인들을 그곳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국에서 교직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서 은퇴를 앞두고까지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카나다의 밴쿠버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탁소였어요. 아니면 그냥 글루소리, 조그만 가게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밤에 청소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간 이민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몰린 사람들의 그 타국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파는 고기 하나를 오늘 우리가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그 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 고기를 사 먹지 못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곳곳에 우상이 섬겨져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여러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며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문제를 낸 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지를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 흩어진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냥 흔히 말하고 있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오늘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하나의 단계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 문제를 출제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혹을 하여 넘어뜨리는 데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너희를 그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맞닥뜨릴 때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유혹을 견뎌야지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비아냥거리는 거야. 너가 할 수 있거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구속사를 위해서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정도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굳이 공생의 삶을 살 필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굳이 광야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정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유혹 앞에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묵묵히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견디고 참아내고 순종하고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기간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거장, 그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인간이 타락의 극에 달했을 때 그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이쪽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죄일 때,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계실 때에 맑은 하늘, 그 마른 땅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저 하수, 그 밑바닥에 물이 있는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큰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무슨 홍수가 온다고, 무슨 비가 온다고 수십 년을 그렇게, 수백 년을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니 너는 기도하라. 한번 기도합니다. 무릎이 그냥 머리가 무릎에 그냥 탁 처박힐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시종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종을 향해서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7번까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7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완전수예요. 완전히.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너는 가라는 거예요. 무려 6번의 확인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테스트를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6번까지 간절히 오늘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7번까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도약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험 앞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문제를 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첫째, 출제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 그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1점 더 맞고 2점 더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삶의 터전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고난을 겪고 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고보가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야, 한번 네 멋대로 살다가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견디면 온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불 화로에, 그 용광로에 그냥 붉게 달아진 금강석이 온전해진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바로 고난, 시험, 그것은 오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시험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하필 왜 나냐고, 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저 집사도 있고 저 권사도 있고 저 목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그 광야의 길, 여러분, 그 귀한 가정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버리는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12 정탐꾼이 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40년에 늘 기록되어 두 단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신 바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인생에 쓴물을 맞고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의도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가져온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삶의 기근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인생의 광야에서 너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이 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양식이 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문제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만나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그런 나머지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모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큰 성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오늘 우리의 밥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의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왜 하필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를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답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인생의 정답을 써내려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태도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지 앞에 답을 쓰다가 막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래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접어두고 한숨 푹 자고 그냥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템포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문제의 실마리를 끝까지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인생의 광야에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을까? 왜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묻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처럼 욥은 가장 참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까지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욥은 이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단련의 과정 끝에 반드시 정글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시험, 여러분, 결국 우리를 잠금같이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때로는 육체적인 병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을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골방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불훈련을 마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과 인생으로 오늘을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